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영적인 이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고 인간을 구원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작정을 하시고 세상이 만들어진 이후부터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계시하시고 언약하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 내용들이 이 세상에서 다 이루어지고 나아가고 있다는 이런 근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심과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말씀들을 더욱더 잘 깨닫고 이해하여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혀서 어떤 외풍과 외압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게 믿음을 지켜 나아가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복된 말씀을 잘 깨달아 이해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복음인 새 언약이다 15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새 언약의 내용 중에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언약과 성취 15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언약 중에서는 15번째로 예수님이 죽으실 것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한테 그리스도가 뱀에 의해서 발꿈치를 상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결국 죽으실 거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신데 이렇게 죽으실 것이다. 죽음의 의미가 이것이다 라고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99번째 나무에 달려 죽으실 것. 하나님은 구주이신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죽으실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되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잘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율법의 법을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죽이되 나무에 매달아 죽이지만은 밤되도록 주지는 말라는 거예요. 죽으면 그냥 얼른 저녁이 되면 당일에 장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죽이지만은 나무에 달아 죽이는 거는 아주 극형이에요. 아주 흉악한 자에게만 나무에 매달질 않아요. 왜냐하면은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이스라엘 율법을 범해도요. 그거는 사람으로서 그냥 죄를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저주를 받았다고 얘기를 안 해. 저주를 받았다는 건 끝이다 이런 얘기야.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의 자격은 유지해지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저주를 받은 건 이스라엘 백성에도 제외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옥 가는 걸 말하는 거죠. 따지고 보면은. 그래도 성경을 찾아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을 나무에 매달질 않아요. 자기 백성은. 그러나 이제 그 가나안 무슨 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나무에 매달려 죽어요.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도 나무에 매달아 죽이지만은 절대 이스라엘 백성은 안 죽여요.
왜냐하면 나무에 매단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이런 법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 시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불뱀을 나오게 해서 그 사람들을 물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독이 잔뜩 올린 거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어서 모세에게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이 높이 달아라. 그래서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찾아본 듯 살게 하는 이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왜 이 제도를 만들었느냐? 예수님이 나무에 달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이 인용을 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된다. 이 사람들이 뱀에 물려 노뱀을 보니까 살았어요. 이 노뱀이 예수님이다 이런 얘기예요. 살았잖아요. 살리는 자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걸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요. 그래서 결국 이 노뱀을 맞는 건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까지 인자도 들려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가잖아요. 달리잖아요. 들려야 된다고. 땅 위에서 들리잖아요. 나무 위에서 들려서 돌아가시잖아요. 이게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다 이런 얘기예요. 나무에 달려 죽는다. 그리고 아까 시체를 밤새도록 두지 말아라. 나무에 달린다는 저주를 받았다. 사도 바울이 그걸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대신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되었다. 대속물이 됐다는 거는, 대속물이라는 거는 여러분 사람이 죄를 범하면 짐승이 대신 죽어갖고 속죄 제사를 드려서 그 사람이 죄가 용서를 받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지옥을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안 가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모세 율법 속에 이런 제도를 만든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이 법을 만든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쥐채를 이래 달 때 무슨 철을 잘 만들어 거기다 매달았겠어요? 다 나무지. 노뱀을 나무에다 장대 위에, 장대가 나무 아니에요. 긴 나무. 나무에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가 철로 만들었습니까?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나무에 달려 죽을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35절에 보면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실 거를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모형으로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한던 그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겠다. 이렇게 성경이 예언되고 성취된 거를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 100번째, 이방인에 의해서 죽으실 것. 여러분 여기 100번째라는 번호는 하나님이 예수에 대한 예언한 게 성취된 그 개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예수님에 대한 예언 100번째가 그대로 예언대로 성취됐다 하는 거를 우리가 항상 이 숫자를 통해서 상기를 시켜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시편 22편 16절. 개들이 나를 에워쌌고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개가 그리스도를 에워쌌다는 거예요. 여기 나라는 건 예수님을 말하는데. 그래서 수족, 손과 발을 찔렀다. 왜냐면 그 개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이방인을 개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고 개라 그러잖아요. 그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 앞에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 여자를 보고 개라요. 개라는 건 이방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개라고 표현할 때
그래서 시편을 상기시키면서 개라 그러는 거예요.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시편에 시편 저자한테 개라 그랬지, 개들이 나를 애웠었다고 이렇게 표현하라 그랬지, 그 개가 무슨 뜻인지 아냐? 이방인이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여인을 보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 자녀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먼저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지, 이방 사람한테 먼저 구원하려고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을 보고 개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여자 보세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 인정을 해요. 개들도 제 주인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 개 맞습니다. 근데 이 믿음을 보고 고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요, 자기 자신이 낮아지고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 거지. 뭐? 날 보고 개라 그랬다고? 여러분, 목사님들, 어떤 분들 이래 보면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좀 비열하든가 이런 욕 같은 건 하지 말아야 되지만, 이런 강한 말을 듣고 아우 나한테 감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이러면서 씩씩거리는데, 여러분, 그거는요, 그 목사님이 말을 하지만 목사님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말하는 거로 들으면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는 거라고요. 어떤 분은 그걸 온유하게 표현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주 강하게 이래 하고 날카롭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이반을 사용을 하여서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이런 걸 수용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이런 능력이 있어야지. 감히 나한테 사장인데 내가 지보다 나이가 많은데 감히 반말을 해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 아유, 참 건방지네 그 목사. 그 사람 죽어도 그렇게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이 배우에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해서. 그래, 이 여인이 그러잖아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니, 구원을 받는데 무슨 자존심이 필요합니까? 어린아이가 얘기를 해도요, 그 말이 하나님의 진리, 아멘. 하나님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이런 걸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하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죠. 그게 영적 자세죠. 여러분, 탁구장에 가보세요. 어린아이가 우리보다 더 잘 쳐요. 그러면 이거 조그마한 게 아가 뭐라고 이런다고 그래갖고 이 조그마한 게 뭐 어딜 누구한테 어른을 가르치려고 그래. 안 배워보세요. 그 사람 평생 가도 탁구 못 배우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방인이 죽으신다고 시편 기자가 예언한 듯이 이방인에게 죽는 거예요. 누구예요? 로마잖아요. 로마 총독한테. 빌라도 그 총독의 군병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로마 총독의 그 재판 결과에 의해서 사형 이래 갖고는 죽으시잖아요. 그렇게 죽으신다 그래도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우리 하나님은 세계를 다 다스리는 분이라서 그 당시에 강성한 강대국을 만들어서 예수님 태어나기 전부터 몇백 년 전부터 로마를 강성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고 하는 거예요. 총독을 세우고 왕을 세우고. 여러분, 이 세상이 눈에 안 보이게 강대국 사람에 의해서 대통령에 의해서 끌려가고 무슨 집단에 의해서 끌려가는 이런 것만 보이십니까? 역사의 모든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101번째 로마 시대에 죽으실 것. 하나님이 세계 역사의 주관자 하는 것을 여기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 600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강대국 로마 시대에 없어진다, 돌아가신다 하는 것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다니엘 9장 26절에 보면은 60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하나님이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해파하려니와.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스라엘의 역사, 앞으로 될 이스라엘의 역사, 앞으로라는 건 다니엘 시대 이후를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끝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했는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없어진다. 62일의 후라는 거는 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망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 70년에 돌아오잖아요. 포로된 자를 해방을 시켜주면서 고국으로 돌아가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을 하라. 그 명이 난
7일에 지나고 62일에 지나고 함께 69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대요. 그래서 69일에는 한 일에는 7일이잖아요. 그래서 69 곱하기 7하면 483일이잖아요. 성경에는 하루를 1년이라고 칩니다. 그러면 483년 후에 기름 부은 자가 없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계산을 해보세요. 516년에다가 483년 이후에 예수님이 끊어지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난 건 BC 전이라 그랬으니까 483년 이후잖아요. 516년이니까. 그게 거의 맞아떨어진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한다.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읍,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부셔버린다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성소를 회파한 사람이 누구예요? 불 지른 사람이 누구예요? 물러뜨린 사람이 누구예요? 로마의 티투스라는 장군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받고 성소가 불타는 그 시기가 로마 시대에 일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성전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고 예언을 하시고 예루살렘 성이 말이죠. 다 무너진다고 예수님이 왜 예언을 했습니까? 앞으로 내가 죽은 다음에 조금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를 예언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여기 말씀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 9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그래서 그 역사를 대조를 해보면 이 다니엘 9장에 있는 말씀은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것, 포로로 돌아와서 한 500년 69일에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69일에 이후에 돌아가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의 한 왕의 백성이니까 장군도 한 왕의 백성이잖아요. 로마 황제의 백성이잖아요. 티투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회파를 하고 성전에 불을 지르려고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실제 일어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로마 시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니엘이 약속한 대로 로마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로마 군병 이야기가 여기 나오고 그걸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하느라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예수님을 죽이고 재판을 한 게 전부 로마 군병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로마 군병의 식민지였다 하는 거를 성경에 여기 의도적으로 여기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면 디베르 가이사가 위에 있은지 15해가 되는 해. 디베르 가이사가 누구예요? 카이사라란 말이에요.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로마의 황제란 말입니다. 이 사람이 황제가 되어 있을 때에 15년 때에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이었고 그 동생 빌립이 이드레 지역의 분봉왕이었고 이렇게 여기도 쭉 이렇게 그 강대국인 로마의 식민지, 이스라엘도 식민지고 이두레도 식민지고 드라고니도 식민지고 루사니아도 식민지고 이렇게 여기 그 당시에 그 통치 지역을 여기 기록을 해 놓았던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는 이 시대는 이스라엘도 강대국 로마의 식민지 시대였다.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 강대국이다 이런 얘기예요. 9장에도 이랬지만 2장에도 나오잖아요.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밑에는 배와 넓적다리는 동이고 그 종아리와 발은 철이다. 그 네 강대국이 변철이 된다. 이렇게 약속한 그 발시대, 종아리와 발시대가 로마 시대 아니에요. 그 로마 시대에 뜨인 돌이 신상을 박살을 내서 한 나라를 세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거를 2장과 9장에 연계를 시켜서 살펴보면 그런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 시대에 태어나는 거예요. 약속대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로마 시대 이 종아리발 시대에 태어난다 이러더니 정말 그 네 번째 나라를 강대한 나라를 로마로 만들어서 예수님이 그 시대에 태어나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살르게 하고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 나라 그 다음에 메대 나라를 강성하게 해서 바벨론 나라를 멸망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바사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강하게 해서 메대를 멸망시키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알렉산더를 통해서 바사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로마를 통해서 그 헬라 나라를 멸망시키고 이렇게 하나님이 뒤에서 역사를 조작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이루었다고 세계 역사가들이 보고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가 서고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가 서고 헬라 다음에 로마가 점령했다고 세계사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걸 보고 야, 이 네 나라 시대가 이걸 얘기를 하는구나. 우리가 안 게 아니에요. 그 세계사 사람들이 그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 신학자들이 정말 성경의 약속대로 예언대로 세계 역사가 이렇게 네 나라 시대로 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 말씀한 대로 네 번째 짐승인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 돌아온 69일의 이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된다 하는 그 예언대로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는요 시대를 초월하고 국가를 초월하고 장소를 초월하고 다 초월해서 그냥 성취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 다음에 102번째 하나님의 제물이 될 것.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제물로 돌아가신 거예요. 제물이 뭐예요? 사람이 죄를 지면 제물을 갖다가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면 그의 죄를 용서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0절에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예수가 상함 받기를 하나님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면 그가 씨를 보게 된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씨를 보잖아요. 예수를 믿어서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잖아요. 그날은 길 것이요. 예수님도 길어지고 우리도 길어지고 영생을 얻게 되고 그의 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이 죽으시지만 부활해서 영원히 길어지시잖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물로 죽으시게 되면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많이 생기고 예수님도 부활해서 영원한 왕이 되시고 복락의 나라가 성취된다. 이거를 예언한 말씀이 이사야 53장 10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대속물, 제물인 대속물로 드리려고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는 죽으시는 거는 뭐 죄를 지어 죽은 것도 아니고 로마에 무슨 대항을 했다 독립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뭐 벌로 죽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제물이 되어서 우리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제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다음에 103번째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거는요 우리의 죽음을 대신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한테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럼 그 죽음의 의미가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는 죽음에서 끝나느냐?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 죽음이 있어요. 다시 살아서 심판을 받아서 영혼과 육체가 영원한 지옥불, 요왕불 속에 들어가는 죽음이 또 따로 있어요. 둘째 사망. 그 둘째 사망을 안 받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그 형벌을, 둘째 사망의 형벌을 예수님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신 죽는 거라고. 그걸 대속의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53장 4절 6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고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보세요.
우리 때문에 다 맞고 찔리고 죽으셨다고요. 이제는 우리는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받을 벌을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대신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안 죽는다고. 이제는 안 죽는다 그래도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육체적인 죽음이 안 죽는다는 게 아니라 영혼의 그 죽음, 2차 사망이 없다고요. 지옥에 안 간다고요.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대속의 죽음이에요.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요, 얼마나 영광인지, 감사할 일인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이 의미를 알지 못하면요, 왜 저 사람들은 그렇게 찬송을 해? 교회 나와도 신바람이 없어요. 에휴,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 돈이 없어. 사업이 잘 안 됐어. 뭐 소원이 안 이루어졌어. 이 세상에 뭐 기쁜 일도 없는데 뭔 찬송을 불러. 그래서 너 같은 이래가면서 축 쳐져서 할렐루야 우리 예수. 얼마나 좋은 기쁜 찬송이에요. 그것도 할렐루야 이래가면서 기쁨이 없이 찬양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여러분, 내가 죽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찬양한 거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을 하는데 왜 기쁨이 없습니까? 왜 처집니까? 그는 영적인 은혜로 찬양을 하지 않고 내 현실에 속한 육적인 상태 속에서 찬양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요,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건강하든 뭐하든 항상 기운이 없는 거는 모르지만 내 영혼은 항상 똑같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서 내가 지옥을 가지 않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는 이 죽음을 예수님이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서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영원하게 그 기쁜 마음으로 일관성 있게 찬양을 하는 게 그게 찬양이에요. 주눅 들지 마세요. 이 세상 일로 인해서 이렇게 엄청난 죽음을 우리에게, 죽으심으로 우리 이런 영생의 길을 주신 그것을 어찌 우리가 기뻐하지 아니하고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아프다고 뭐 우리의 그 구원받은 것이 내 어떤 영향을 줍니까? 찬양을 안 드릴 수가 있겠어요? 아프다고 못하겠어요? 아파도 하죠. 돈이 없어도 하고 사업에 망해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는. 대속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 우리 대신 고난을 받고 죽는다 그러잖아요.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성만찬을 하시면서 마귀로 인해 지옥 가게 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피 흘려 죽는다 그러잖아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 내가 피를 흘린다.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피를 흘린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무엇으로 이 대속의 죽음을 우리가 노래하고 갚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 즐거운 거를, 무엇이 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감하고 없앨 수 있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부자예요? 아니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건 이 세상에 망하지 저 세상에는 안 망해요.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고,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은혜를 잠식시킬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망하고 내가 아프더라도 육신을 생각할 때는 아프지만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는 나의 마음속에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내 영혼 속에는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기 위해 죽으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분이다. 그게 예수님의 죽음의 본질입니다. 다음 104번째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겠다는 죽음이다. 요거는
우리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보다도 이스라엘 사람과 연관성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아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했다, 이렇게 구약을 인용합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았는데 어떤 저주에서 받았냐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신명기 21장 23절에 시체를 나무에 밤새 두지 말아라, 그러면서 당일에 장사하라면서 나무에 달린 자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제가 약간 언급을 했잖아요. 그런 말을 인용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예수님의 죽으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련된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잖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서 이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복을 주겠다. 그래서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주고 세계에서 가장 강성한 나라가 되겠다. 그러나 그 말씀을 안 지키면, 다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게 돼서 뭐 떡광주를 해도 저주를 받고 뭐도 저주를 받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주면서 피해 맹세를 하면서 이 말씀을, 이 언약을 지키겠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키겠다 그러면서 아멘을 하고 짐승의 그 피를 갖다 뿌리고서 언약의 피의 제사를 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율법을 다 지키기로 피해 맹세를 한 민족이에요.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겠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면, 다 지키면 뭐 다 지키네요,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저주를 받겠습니다. 그 약속을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정말 한심스러운 그런 언약의 맹세입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요? 하나라도 어기면 저주를 받게 돼 있는 건데, 그게 율법의 저주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이든 타이든 이 언약식을 맺었던 거예요. 그 언약식을 모세 시대에 맺었던 사람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이 자동적으로 그게 연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율법의 저주에서 못 벗어나는 민족이에요. 그걸 언제까지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법을 만든 별도의 취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지막지한 그런 뜻으로 그렇게 제도를 만들지 않고 우리를 구원에 관련돼서 법을 만들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지키지도 못한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스스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의인이 되어서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은 다 죄인이고 하나도 못 지키는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은혜로 구원을 해주겠다 하는 거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었거든요. 그래 그 문제는 너무 길으니까 지금 설명을 안 할게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튼 이렇게 율법을 지키겠다고 언약을 받아서 율법의 저주 안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사람도 사람인데 어떻게 법을 다 지킵니까? 계명을 다 지킵니까? 여러분, 언약을 맺을 때에, 율법을 맺을 때에 내가 약속을 주니까 대충 한 60점 지켜라 이런 게 아니에요. 모든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복을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 계약은요 일방적인 거예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그런 법을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후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닫게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롤 모델로 삼아서 이 율법을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대대로 율법의 저주에서 못 벗어나게 됐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걸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율법의 약속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언약을 벗어나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한테.
내가 모세와 같은 선자를 세울 것이니까 너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명령을 했잖아요. 율법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예요? 이 땅에 선지자직을 가지고 오신 예수를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려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3장에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줄 생각하지 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율법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율법이 완전하면 뭘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요? 불완전하다는 거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 못 받아요. 불완전한 걸 내가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신 거는 이스라엘 민족,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키는 그런 죽음을 예수님이 당한 거예요. 그 다음에 105번째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피를 흘리고 그렇게 죽지 않잖아요. 물론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무슨 폭탄이나 이런 거를 인해서 뭐 신체가 좀 훼손되어서 다쳐서 피를 흘리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도 있지만 대개 보면은 피를 안 흘리고 돌아가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돌아가시도록 이렇게 약속을 해놨어요. 그것도 조금 흘리는 게 아니라 많이 흘리게. 구속 언약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죄사함, 죄를 용서해 주신다. 모세에도 보면은 제사 제도를 만들면서 사람이 범죄를 하면 제물을 잡아다가 그 피를 빼서 그 피를 제단에 바르고, 아니 이걸 안 바르고 그냥 흙에 묻든가 말이죠. 그냥 그 살만 갖다가 태우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꼭 피를 받아갖고 그걸 제단 뿔에 바르고 그거를 불하는 그 제단 밑에다가 쏟고 그러잖아요. 피를 꼭 바르라 그래. 그리고 뭐 6월절 양도 보면 그 피를 갖다가 그 문 들어가는 인방과 그 설주에다 문설주에 바르게 하고. 여러분 피를 싫어하는 분들도 많아요. 굉장히 징그럽다 그러고. 그 두려움을 주는 피인데 그걸 왜 꼭 그렇게 바르게 하고 이렇게 했느냐. 예수님이요 돌아가실 때 완전히 피투성이가 돼서 돌아가시게 할 거를 우리에게 미리 모형을 통해서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세요. 많은 피를 흘리고 돌아가죠 예수님이. 잡혀가고 40대 채찍으로 등을 맞으셨잖아요. 여러분 그 채찍이요 우리처럼 무슨 가죽이 이렇게 쭉 뻗은 가죽이 아니라 그 그때 새로 만든 입챙이 같은 게 있어갖고 탁 때리면요 사례가 확 꽂힌대요. 그걸 탁 잡았다니까 그 상처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40대 맞으니까 등에 얼마나 피가 흐르겠어요. 머리에는요 가시 멸루관을 갖다 만들어서 꽉 눌러버리잖아요. 가시가 무슨 우리나라 아카시아 요만한 그 뭐 바늘보 같은 그런 저 가시인 줄 알았어요. 이 사람들은 5cm, 10cm 되는 이만한 그 가시가 그 굵고 억센지 아세요? 그런 걸 가시 멸루관 만들어 머리에다가 콱 씌웠으니 그 머리에 돌아가면서 얼마나 피가 흐르겠습니까 얼굴에. 손과 발은 그 못으로 뭐 못이 무슨 이런 얇은 뭐 우리 뭐 나무 박는 못인 줄 아세요? 옛날에 무슨 기술이 있어서 그런 철을 갖다가 뽑아내갖고 동그랗게 이쁘게 이렇게 못을 만듭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한옥 집출지게 그 보잖아요. 그 못이 그렇게 좋은 못이에요. 쇠를 가지고 이렇게 두드려서 만드는 둔탁한 이렇게 두꺼운 그런 거잖아요. 거기에 박혔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가 흘렀겠습니까? 마지막에 또 옆구리에 창에 찔렀지.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먼 데서 조금 멀리서 보면 뻘개요. 머리 위부터 발밑에까지. 왜 예수님을 이렇게 피로 가득 차게 돌아가시게 했냐? 그 피를 각인시켜서 그 피 흘리심이 너희의 죄를 용서한다는 걸 우리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죽으시되 피를 흘리게 죽으시게 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피를 먹지 말아라. 피는 생명이다. 그렇게 구약시대부터 가르쳐 준 거고, 노아시대부터. 그러면서 예수님이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그러면서 피를 강조하면서 피 흘려 죽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피 흘려 죽는 것이 너희의 죄를 용서된다. 그걸 우리에게 각인을 시킨 거예요. 피가 이런 작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피의 의미를 알면요, 순대 안 먹는다고요. 피 들어간 순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배우면서 그런 영적인 진리도 잘 몰라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알아듣고서 아유, 피가 그렇게 귀하게 쓰여서 성경에도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면 안 먹어야죠. 그 순대 맛있다고 먹으면. 그렇게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없습니까? 먹을 게 그렇게 없어요. 순대밖에. 예수를 믿으면요, 신앙인에 맞게 먹고 있고 사는 일에 적용을 해서 실천을 해야죠. 지금은 모르지만 옛날에 신숙주 집안의 사람들은요, 숙주 안 먹었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 우리 할아버지 조남이 숙주인데 뭐 함부로 부르냐. 그래서요, 자기 할아버지 이름 부른다고 숙주도 안 먹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한 그 피를 그렇게 먹습니까? 성경이 먹지 말라 그러는데. 아무튼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거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이런 귀한 재료로 하나님이 피를 만들었고, 그 피를 사용하셔서 우리들에게 그 피를 볼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피를 흘렸던 그 귀한 피구나 하는 그 존중, 존경심, 이런 걸 우리가 가져야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죽으실 거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실 거에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예언을 해놓은 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되 나무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래 나무에 달려 죽으셨고, 이방인에 죽을 것이다. 그래도 로마 군병에 죽으셨고, 로마 시대에 죽을 것이다. 그래도 로마 시대에 죽으셨고, 하나님의 제물로 죽으신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는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 대신 죽는 대속의 죽음을 당할 것이다는 약속대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스라엘의 그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죽음이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피를 흘리시고 죽는 죽으심이었다. 그런 약속대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거예요. 로마 시대에, 로마 군병에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서 죽으신 거예요.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셨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도 단순히 그냥 죽는다 이렇게 해서 죽으시는 게 아니에요. 죽음의 의미가 뭐고, 누구한테 죽고 언제 죽고 이런 거를 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그걸 그대로 이루시고 진행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는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강대국이 어느 나라가 뭐 강대국이 돼서 뭐 어떻게 정치를 세계 정세를 잡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한 나라에도 뭐 누가 정치를 잘해도 겉에 얘기죠, 겉에 얘기. 그거를 뒤에서 역사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거를 계획을 시간표를 세우시고 진행시켜가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시기가 있는 거고 심판의 시기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여자의 우선이 뱀에 의하여 발꿈치를 상하는 죽음이 있다는 걸 말씀했는데, 죽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죽음을 당할 것인가에 대하여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예언한 말씀대로 그대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또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을 대신 지신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고 피 흘려 돌아가셨고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고 로마의 군병들에 의해서 이방인에 의해서 피를 흘리며 돌아가신 언약의 피를 흘리시며 돌아가셨다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거룩한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이것이 웬 은혜요 웬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우리를 위한 죽으심이라는 것을 알고 정말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기쁨과 평강으로 거룩하게 살며 성결하게 살며 주의를 하게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